하는 사울, 그죠? 그 다음에 삼상, 삼하는 다윗, 그 다음에 왕상과 왕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10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 하 끝에서 무슨 얘기로 끝났죠? 멸망하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시드기야 막 눈 뽑히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역대상하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삼상과 삼하를 묶어 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된 왕들의 이야기죠. 이때 주로 등장하는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남유다의 왕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자, 요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 역대하는 나머지의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 보시면 역대기 구조. 자, 보시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뭐 쭉, 아담부터 해서 계보가 나와요. 그러고 12지파의 계보들이 등장하고요. 9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왕국. 그러니까 통일왕국이면 누구 얘기까지 나올까요? 솔로몬 얘기까지 나오겠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부터 나뉘었으니까. 자, 통일왕국의 이야기가 이만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는 왕국이 분열됐으니까 분열왕국의 이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맥락이. 어렵지 않죠? 이 앞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족보가 있다는 것. 뿌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족보가 등장하는 거고요. 자, 다음. 역대기 메시지의 축약. 말하자면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메시지 축약한다면 이 한 말씀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였죠? 죄 때문이었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 찾으면 그 땅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게 이제 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역대기의 중요 구절, 역시 역대학 뒷부분에 나오는 중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추수감사 때 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호사밧 왕 때, 그죠? 여호사밧 왕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는 회개하고 돌이키어 하나님만 의지하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왕의 생애를 사무엘 하와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하는 치세를 좀 강조했어요.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치세를 조금 강조했다면 역대상에서는 성전을 좀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사무엘 하는 약간 역사의 기록처럼 기록했다면 역대상은 약간 어떤 제2적 개념, 그러니까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개념으로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계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역대상에 아까 보셨다시피 계보, 누구에서부터 누가 나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 이후로는 어떤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사무엘 하는 밧세바 사건이 터닝 포인트였죠. 사무엘 하 11장에까지는 상승 곡선을 타다가 범죄하면서 하락 곡선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대상은 이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았던 어떤 예배의 삶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밧세바 사건을 빼고,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의 형태를 그리고 있다는 게 사무엘 하랑은 좀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후손 족보, 이게 뭐냐면 앞에 아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1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담으로부터 그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2장부터는 유다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알겠죠. 다윈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2장에서 4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르감무는 어디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잖아요. 르감무를 먼저 언급해요. 르감무가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족보의 한가운데 레위가 들어갑니다. 레위, 뭔가 상징성이 있겠죠. 레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들, 레위.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나머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그 다음 므낫세 반, 이 앞에 이미 므낫세 반 있으니까요. 므낫세 반과 에브라임, 아셀, 나머지 지파를 나오고, 마지막 8장에서는 베냐민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유추하실 수 있는 분, 왜 마지막에 베냐민만 딱 하나 설명할까요? 8장 이후에 사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설명하다가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됐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만저만해서 그는 그냥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등장한 게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다윗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에 베냐민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이때 주의, 단과 스불론이 족보에 없어요. 단 지파랑 스불론 지파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 아마 단은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지만 되게 불량하게 자기 땅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막 제사장 뺏고 자기 마음대로 좀 이상한 행동들 하잖아요. 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스불론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잘 모르겠지만 특징은 그렇다. 단과 스불론이 족보에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족보까지 볼 텐데요.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1장. 예, 그냥 화면을 주세요. 다 봤으니까. 아니. 저를 주세요. 그냥 화면이 나갈 게 없으니까. 예. 자, 역대상 1장. 족보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굵직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읽으실 수 있도록. 1장 1절을 보면 역시 아담으로부터 얘기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셋의 게마야 에무라노. 저는 이렇게 10대 손을 외웠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부두셀라, 라멕, 노아까지를 낳고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죠. 왜죠?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에 의해 다시 시작되냐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되는 게 5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야벳의 자손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진출한 이제 사람들로 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뭐 마곡이라든지 마데 이런 지역들은 그 지명들이 지금도 유럽의 그 지역들에 표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야벳은 대략 이제 유럽 쪽으로 우리 보고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함의 자손이 나오죠. 함의 자손.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다고 이제 흔히 보죠. 어찌되었건 여기 이제 포인트는 가나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함의 자손들이죠.
예. 이거 제가 어디서 설명드린 기억 나십니까? 어디서 이 설명 했었죠? 찍어오면 맞출 수 있잖아요. 족보가 어디 나오겠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기억이 안 날 텐데, 가나안이 있다는 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 또 하나. 12절에도 보면,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도림 나왔고,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역시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함. 그러니까, 가나안, 블레셋, 이런 사람들 다 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이제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셈이,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이에요. 셈 계열이거든요. 셈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셈의 자손 쭉 설명하는데, 27절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시작 24절부터 보시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여기 좀 재미난 얘기 잠깐 드리면 19절을 보시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땅이 나뉘었다고 하는 요때로부터 이 산맥을 넘어서 이 셈족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이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언어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땅이 나뉘었다, 땅이 이제 갈라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죠. 아라랏산이잖아요. 그 방주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을 넘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민요 중에 아리랑 아리라라리요 아라리요, 이 아라랏이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파생된 노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구전되는 가요라든지 구전되는 이야기들 중에 이 아리랑 비슷하죠, 발음이요. 그걸 따라서 이쪽 북쪽에 그 산맥, 우랄알타이 산맥을 따라가지고 이동한 경로에 사는 민족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경로 따라 이제 한반도까지 온다고 보면 우리도 노래가 있는 거잖아요. 아리랑.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언어학을 따라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경로를 따라왔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셈족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많다. 막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아무튼 예, 등등. 예, 재밌죠? 별 재미없는. 전 되게 재밌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셈족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 성경만 넘어가겠군요. 자, 그 다음 보면 34절은 에서의 자손도 설명이 됩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 있죠. 에서로부터 에돔 족속이 나오는데 그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를 설명하는 이유는 다윗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장을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유다의 족보를 따라 이제 누가 오냐면 이제 다윗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낳은 자녀들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장. 이제 4장에 가서 다윗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지파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유다 지파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유다, 시므온 얘기가 4장에 나오고요. 요때 좀 이제 독특한 게 우리 많이 알려졌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한참 됐었죠.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이래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좀 독특한 기록이죠.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복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가 유다 지파라는 것,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5장을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르감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감무가 5장에 쭉 설명이 됩니다. 역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족보 이야기니까. 그
그다음 6장.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레위에 대한 이 설명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자, 보시면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6장에 나오는데, 레위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고무. 예, 게고무. 기억나시죠? 그래서 게르손은 성막에서 일할 때 손으로 하는 일들, 제가 이제 비유를 들기를 외우라고 말씀드릴 때 손으로 하는 뭐 천막, 덮개 뭐 이런 거라고 제가 했고, 고핫은 직접 성물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뭐 번제단 들고 법궤를 들고 이렇게 드는 일. 그 다음에 무라리는 이제 무거운 거 이렇게 제가 그때 했죠. 기둥, 널판 이런 것들을 나르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이들 안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선견자라든지 이런들이 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인데, 게르손의 후손 중에 나온 대표적인 유명한 이 찬양하는 선견자 아삽,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아삽이 쓴 시가 이제 시편 50편이나 73편부터 83편까지 시가 다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찬양하는 자였고요. 고핫 지파 중에 나온 또 유명한 사람은 헤만 기억나십니까? 헤만? 예, 헤만. 예, 고핫 헤만이고 그가 쓴 시편 88편. 그다음에 이제 무라리의 계통에서 나온 찬양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 에단. 헤만과 에단. 들어본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곽희문 선교사님 왔을 때, 예. 헤만과 에단은 갈골과 다르다. 막 이러면서 그때. 예. 자, 여하튼 에단 시편 89편 에단의 시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다윗 시대 때는요, 법궤 그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옆에 찬양대를 구성했고요. 다윗 시대가 가장 화려했던 예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시편의 그런 찬양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의 모형을 늘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많이 예배의 모형들을 그려요. 저희도 지금 뭐 경배와 찬양팀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팀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아삽, 헤만, 에단 이런 분들이 있었다.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6장을 보시면 몇 개 좀 독특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아므람이라고 하는 자의 자녀가 있는데 그의 자녀가 누구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기억하시죠? 예, 이 아므람이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낸 요게벳의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아므람. 그 레위 지파라는 곳이에요. 레위 지파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죠. 게르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핫, 고핫. 그 다음 무라리, 게고무. 레위의 아들이 그렇고, 이 세 아들로부터 레위의 계열들이 나뉘는 건데요. 이 계열을 쭉 따라가다 보면 28절을 보세요.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예, 이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사무엘인데,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인데, 거기에 보면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잖아요.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에브라임 지역에 라바다임 소빔이란 곳에 엘가나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생각이 에브라임,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나오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면 이 에브라임, 이렇게 용어가 쓰는데, 에브라임 지역에서 있었던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가 한 곳에만 모였던 게 아니라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이 사무엘은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던 레위인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뭐냐면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이 여기 나오죠. 예, 그앗, 고앗 계열의 헤만.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헤만과 아삽이 형제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아삽은 게르손, 예, 뭐 그런 거 좀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냥 읽으면 진짜 재미없어요. 족보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근데 대충 흐름을 좀 알고 읽으면 그래도 옆집 아저씨 정도로 느낌이 오니까 읽으실 때 좀. 그 다음 44절도 나오죠.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예, 무라리 계열의 찬송하는 자 에단. 이 이름은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시편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하니까요. 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뭐 아론의 자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읽어보시고 7장에 가보면 아까 말한 대로 5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야기 쭉 등장할 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드디어 베냐민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마지막에 지파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베냐민이 낳았는데 쭉쭉쭉 낳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33절로 가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이 에스바알이 아마 이스보셋으로 보여요. 이스보셋이 기억나실 겁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났을 때 나중에 다시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이스보셋이거든요. 아마 그게 에스바알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이제 9장을 보시면 지파에 대한 설명이, 족보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9장 포로 귀환 얘기로 나와요. 포로 귀환. 역대 상하의 기록 목적이 포로 귀환한 자들을 향해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포로 귀환한 얘기, 어떻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가,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0장에 이제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10장에서 설명하는데, 사울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12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평가를 한번 볼게요.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자, 나오죠. 사울이 왜 죽었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상하가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죄는 회개하고 그러면 그 땅을 고치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역대 상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누구 얘기가 시작될까요? 예,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10장. 집에 가서 숙제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독해야죠. 예, 제가 볼 때 올해까지는 일독은 어렵고 어쨌든 뭐 2년에 일독하든 3년에 일독하든 제가 디테일하게 보면서 일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안 따라오면 개인적으로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작하면 또 일독 새롭게 표를 보면서 읽는 것도 도전은 하겠지만 힘들면 SBS를 따라서라도 10장씩 20장씩 계속 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뭘 헌신해야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헌신 외에 무슨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10장 정도니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진짜 수요일 날 30분 전에 나와서만 읽어도 10장 다 읽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핑계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 받을 시간도 없을 줄 아십시오. 예. 복 받을 시간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물론 매일 읽는 게 제일 좋고요. 매일매일 읽어서 자꾸 성경의 경건의 연습들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피는 게 어색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먼지를 털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먼지도 많아 이러면 안 되고 매일매일 여셔서 꼭 성경을 피지 않더라도요. 요즘 좋은 게 많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래서 꼭 성경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경건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 베드로 전후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 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해야 될 우리의 헌신이에요. 주님이 그런 거룩한 신부 찾으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보니까 결혼할 사람들 상대를 찾는 청년들 만나면 이런 말 해주죠. 야, 돈도 많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죠. 예를 들어 진짜 믿음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진짜 믿음 좋은 청년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헌신. 하나님이 어떤 신부 찾으시냐면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신부를 찾으세요. 그게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길이거든요.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이 오늘도 신부를 두루 찾으실 때, 야,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들 저기 인천 부평 저 교회에 딱 모여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신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경한 신부 아니고 거룩한 신부 되실 거죠? 예, 이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전 정말 보고 싶어요. 예, 거룩한 신부가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말씀과 기도에 탁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성도들 보면 정말 전 너무 기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 눈에도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성도들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목사는 너무 마음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너무너무 행복하고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 이제 12월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12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첫날 새벽 소원 예배부터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